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는 40년이 걸립니다.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대략 한 1년여까지는 언제 어디서라는 것이 알려집니다.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행하고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2달이 지나고 석 달째 될 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9개월을 머물고, 둘째 해 첫째 달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인구조사를 하고,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후부터는 몇 년이 흘렀는지, 몇 달이 흘렀는지, 몇 날인지 성경이 거의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39년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라는 것을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하튼 민수기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과정을 종종 광야 유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야 유랑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유랑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 두 번째,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배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도 있고, 목적지 가는 길을 몰라서 배회하고,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 일체의 계획이나 일정도 없이 말 그대로 빙빙 돌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비밀로 감추어 두고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가이드가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최고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그 안내를 받으면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 유랑, 광야 방황, 광야 뺑뺑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일단 애굽에서 꺼내놨으니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아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라고 방치한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의견을 모아서 한 군데를 제안하면 내가 거기까지 데려다는 줄게 라고 의견을 물으신 것도 아닙니다. 이미 조상 때부터 가나안 땅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약속으로 정해져 있었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구체적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저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민수기 13장 14장까지 이를 때에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아니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구름기둥이 가다가 서면 그때마다 하나님 여깁니까? 또 옮기면 여깁니까? 또 옮기면 이번에는 여깁니까? 라고 질문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목적지를 알고 있었고 백성들도 목적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정탐을 보낼 때에 1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목적지가 정확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는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르면
이동을 유랑이라고 호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그 증거 또한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하지요. 그 12명이 가나안까지 잘 갑니다. 가서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잘 돌아옵니다. 예,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알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가나안에 도착을 했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까지 무사히 안전히 정확하게 돌아왔습니다. 정탐을 가는데 가나안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가나안을 어떻게 가야 하는 줄도 모르는데 일단 가라고 하니까 가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도착을 해보니까 블레셋 땅이었다. 아니요, 가나안에 잘 갔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초행길이고 전혀 익숙치 않아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헤매다가 도착했구나 라고 와보니까 애굽이었다. 아니요, 가나안에 잘 갔고요,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바란 광야로 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아니고 길도 없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까봐 걱정이 되겠다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5절에도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예, 광야에서 길 자주 언급됩니다. 광야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광야도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통과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적지도 있고 길도 있고 광야 계획에 따라 광야를 이동하고 있는 중이지 절대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거나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유독 서너 차례 강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편견을 깨트리고자 함입니다. 기독교 신앙, 성도의 삶을 십자가의 길이다, 가시밭 길이다, 좁은 길이다, 험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 결코 쉽지 않은 삶으로, 시련과 역경의 삶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몰아붙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들어보니 반갑지 않고 살아보니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복음에 부르면 안 되지요. 민수기 사건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사건이 인구조사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이 정탐 사건 이후에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정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으로서는 14장 4절에 나오는 대로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정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여 버리리라, 또 이스라엘의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결정이 정탐사건 이후에 발생합니다. 오늘 이런 결정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먼저 이스라엘이 결정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정탐 사건이 나오는데 이 정탐 사건이 언제 발생한 것일까요? 출애굽한 지 얼마나 지난 건지, 또는 시내 광야를 떠나 출발해서 얼만큼 떠나온 건지, 도대체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은 어느 시점에 발생을 했을까? 민수기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유인 것은 분명한데, 바란 광야에 들어온 것은 분명한데, 12장 16절에 의하면 바란 광야에 진을 친 것도 분명하고, 13장 1절에 의하면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 사건이 발생한 것도 분명한데, 장소는 나와 있는데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 언제 발생했을까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했다, 여기까지는 성경이 기록을 해줬어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출발을 했다. 이게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인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많은 학자들은 근거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추정을 해봅니다. 아마도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데, 그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을 했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제가 가나안 정탐 사건이 언제 발생했을까, 이것을 궁금해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광야 유랑을 하면서 너무 지치고 광야 방황을 하면서 너무 곤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은 새로운 삶의 패턴이라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를 했지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힘들죠. 대신 한 가지는 걱정이 없어요. 먹을 거. 아침, 점심, 저녁은 양이 좀 적을 수 있고 메뉴가 좀 일괄적일 수 있어서 그렇지, 노예를 부리면 일 시키려고 하면 일단 끼니는 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일은 힘들었지만 먹을 건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광야로 나오면서 정반대가 됩니다. 일하는 건 없는데 도대체 이 먹거리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거 적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서 2달에 걸쳐서 홍해를 지나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하는데, 그 시내산에서 9개월을 머물게 합니다. 그 9개월 동안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애굽에서 백성을 끄집어내면 출발해서 나온 김에 탄력받아서 일단 애굽에서 멀리 가자. 한번 진을 치고 한번 머물게 되면 또 이동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번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 으쌰 가던 김에 조금 더 가고 저만치 가서 쉬자. 가능한 한 애굽에서부터 먼 곳까지.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 중에 가나안으로 가는 게 더 빠르겠다라고 하는 곳까지, 가능한 멀리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혹시 딴 맘을 먹더라도 너무 멀리 와서 이제 애굽까지 돌아가려면 그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쉽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서
거기서 한 9개월 머물면서 거기서 성막도 만들고 거기서 율법도 받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염려, 이스라엘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을 따를 만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해서 실제적으로 인정하게 하나님은 그런 장소에서 차라리 애굽이 가까운 곳에서 수틀리면 언제라도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애굽으로부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거기에 머물면서 또 그 근처에서 가나안 정탐 사건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무는 동안에 만나를 주시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내내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책임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볼 수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라가도 될 만하구나 라는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기 쉬운 곳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며 보여주며 체험하며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이 광야라고 하는 너무나 이 불편한 환경적 요인이라든가 식량이 없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라든가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적인 그런 불안감, 그런 것들이 원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방비, 하나님의 무계획, 하나님의 무책임 때문에 이런 결정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민수기를 하다가 잠깐 중단을 하고 요한복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안했어요. 원래 하던 거에서 갑자기 본문을 바꾸니 성도님들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래서 설교하는 내내 좀 죄송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한 분이 민숙이는 지겨웠었는데 좋았어. 누가 그랬는지 나는 밝힐 수 없어.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하튼 민숙이를 재밌게도 해보려고 민수기에 중요한 내용이 좀 있어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도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한 더주 후부터는 여러 장씩 모아서 쭉쭉 뺄 테니까 여러분이 졸세가 없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가나안 정탐 사건이 애굽으로 돌아갈 만한 여지가 있는 곳, 그런 곳에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겉봐라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드러났다라고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반대로 생각해서 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저런 자유를 끝까지 보장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압에 못 이겨서 억지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가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광야를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여 하나님께 징계나 형벌을 받을까봐 어거지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광야를 이동하는 중에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데 누가 갑이에요? 언제나 이스라엘이 갑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갑은 언제나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뭐 하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꼼짝도 안 해요. 대신 모세가 와서 바로하고 협상을 잘못해가지고 노동력이 늘어난 거 그것만 불평을 하지 하나님 말씀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이적, 두 번째 이적, 세 번째 이적, 네 번째 이적, 다섯 번째 이적, 여러 가지 이적이 펼쳐지면서 애굽 사람들이나 애굽의 가축들에게 매우 불편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로와 애굽에 이런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우와, 애굽에게 내리는 저런 재앙이 우리에게도 내릴 수 있겠구나,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만도 한데 안 합니다. 6번째 재앙, 7번째 기적, 8번째 이적, 9번째 이적 다 나와도 이스라엘은 꼼짝도 안 해요. 10번째 이적까지 다 보고 나서 더 이상 이적이 나올 게 없으니까 그걸 다 보고 나서 그때사 이 양반을 따라가도 되겠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검증을 다 해보고 하나님을 테스트 해보고 하나님을 10단계나 다 시험해보고 그제사 따라갈 만하구나 라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예, 이스라엘이 갑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도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비난하고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예,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다 쏟아내지 잠깐만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자,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인간이 불평하면 하나님이 해결하고 인간이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처리하고. 누가 갑이에요? 인간. 여러분, 인간의 갑질은요 적어도 3000년 이전부터 인간이 신에 대하여 갑질을 해왔습니다. 종종 세상에서 말하는 신의 권세, 신의 위엄, 신의 심판, 이런 개념들을 기독교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신은 신의 신분, 신의 위치, 신의 존재, 신의 권위, 이런 걸 강조하지만 정작 세상의 신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해주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그 어떤 도움도 베풀어 주지 않으면서 뻑하면 심판한다, 뻑하면 벌 내린다, 뻑하면 저주한다, 그게 세상 신의 아주 나쁜 신개념, 아주 악한 신개념입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신개념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안 되고 윤리에서 말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기독교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별명이 거룩하신 하나님, 즉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듣는 순간 와 신기하다, 와 새롭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희생이나 헌신을 요구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예요? 예, 그게 바로 민수기에서 그 현장을 목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정탐을 가서 직접 보고 확인하게끔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린다는 결정이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결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 여러분은
다음 이야기를 읽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원리와 방식을 충분히 설명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건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홍해 앞에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거기서 애굽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나았을 텐데, 그런 말도 했고요. 가다가 조금이라도 비위가 거슬리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머물렀었더라면 이라고 하나님께 도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발한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홍에 빠져 죽었나요? 아니요. 모두 굶어 죽었나요? 아니요. 그렇게 도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도발한 사람들 멀쩡히 살아 있었고요. 그렇게 도발한 사람들 또 도발하라고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민수기 14장에서는 드디어 인내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돌변을 하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리라, 그게 14장 11절과 12절이었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지역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예, 이런 말씀 들으실 때 놀라시면 안 되고요,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 말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설교할 때 제가 성경에 자초지종이 있다, 기승전결이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 자, 성경의 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충분하게 하나님을 설명하세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그런 계시와 가르침과 설명이 충분히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불쑥,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한, 그 다음에 조금 엉뚱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순서 이어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없는 채 불쑥 엉뚱한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속성과 성품과 원리와 방식이 소개된 후에 등장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원리하고 맞지 않는데, 이건 하나님의 평상시 말씀과 다른데, 이건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참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구나 라고 오해가 아니라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했다가 모세가 막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더라,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할 의사가 없으셨고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온유하거나 백성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뜻을 바꾸거나 변개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알게 하시려고 또 그런 교육적 말씀, 계시적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1절. 그러나 내가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곳을 보지 못하리라. 예, 당황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마음이 불편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러셔도 되나? 라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다, 이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미 앞서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진멸하리라 라고 하셨다가 모세의 말을 듣고 20절에서 내가 사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21절에서 갑자기 전체 문제 다 해결해 놓고 그 중에 일부를 데리고 또다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는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돼요. 이미 해결된 문제를 다시 꼬투리를 잡는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했어요? 뒤끝. 이런 행동을 뭐라고 한다? 뒤끝 장렬. 예,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오해하는 분들이 오해하실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사람들이 오해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대볼게요. 첫 번째는 표현이 세요. 표현이 그냥 슬쩍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맹세하노니 내 영광을 걸고 말하노라. 예, 표현이 세요. 그냥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안 그러고 결단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표현이 무지하게 세요. 그게 또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나오는가 보다, 이런 오해를 하게 하고요. 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에만 총 몇 번이 나오냐? 3번이 나와요. 3번이. 자, 조금 아까 21절부터 23절까지 읽었고요. 두 번째가 어디 나오느냐? 26절부터 30절에 나와요.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번에도 또 뭐가 나와요? 맹세하여 이르노니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세 번째 또 나오는 게 35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앞에 두 번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으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한다? 반드시 행하리니. 예. 와, 표현이 너무나 세고 한두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으면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결연한 마음 자세, 각오를 드러낸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셔서 이제 너무나 뻔한 설교가 나오게 되죠. 먼저 21절로 23절을 읽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결론을 내죠. 그래놓고 24절을 읽겠죠. 뭐라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권면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권면에 아멘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오해할 만하다라는 첫 번째 이유는 표현이 세다.
두 번째, 동일한 말씀을 살짝 바꿔서 3번씩이나 했다. 자, 한 번 더. 아주 결정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온 백성을 진멸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모세의 말을 듣고 사노라라고 해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시행이 안 된 거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나를 시험하는 자, 내 말에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 이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제 민수기 후반부나 신명기에 가보면 이 말씀을 했던, 이 원망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에 가보면 이 세대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달랑 2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하나님이 세게 말씀하셨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뒤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이지 않느냐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불순종한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맞고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도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유가 평상시 우리가 대는 이유하고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자, 22절 보세요. 사람들은 22절을 이유라고 생각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자들을 징계와 형벌의 의미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유는 22절이 아니라 28절입니다. 28절.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말해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한 그 말 때문이다 입니다. 그 말이 뭐냐? 14장 2절과 3절이에요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부터 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요거 하나. 그 다음에 3절. 여호와가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요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말이요, 그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13장에서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오게 하죠. 정탐을 갔다 와서 그들이 여러 말을 했습니다. 여러 말을 해서, 우와, 가나안에 가보니까 그들은 너무 강대하다, 그들의 성읍은 너무 견고하다, 와, 그들의 이 신장이 너무 크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이기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무 커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와, 메뚜기 같다. 또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적인 말,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무시하는 말, 그런 많은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갔다 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말고 그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악평하는 말,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 모든 백성들을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는 말, 그런 말들을 해서 백성들을 불순종하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쁜 말, 악한 말, 악평하는 말 때문에 진노하여서 그런 악하고 불평하는 말을 한 사람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악평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걸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말이 사실이었잖아요. 가보니까 그들이 강대해요. 예, 사실. 성읍이 견고해요. 예, 사실. 우리가 가서 이길 것 같지 못해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예, 사실. 그거 다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강대한들 뭐하고, 그들이 아무리 성읍이 견고한들 뭐해. 이스라엘 쫄지마, 불안해하지마, 염려하지마, 걱정하지마. 왜? 너희가 싸울 게 아니니까. 내가 언제 너희 보러 더 많은 군사를 만들고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더 뛰어난 전략을 짜라고 하디? 내가 너희에게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라고 하되? 그런 거 아니잖아. 거기 성읍 견고해? 괜찮아. 와, 기골이 장대해? 괜찮아. 왜? 내가 이길 것이고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할 것이니까. 예, 그들이 불평하고 악평하고 투정하는 말 사실이에요. 사실이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거 보고 오라고 가나안에 정탐 보낸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길지 군사작전하러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땅 과연 살만한가 그거 보고 둘러보고 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문제 삼지 않으니까 너희가 나를 시험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내가 너희를 형벌하리라? 아니요,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28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말, 그 말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14장 2절이고 하나가 14장 3절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2절에 자기 자신들 정탐을 갔다 온 당사자들과 그 계수에 들었던 남자들, 그들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는 그게 좋겠다고 생각해? 그게 제일 바라는 거야? 알았어. 귀담아 들으시고. 그래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좋은데 괜히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 가지고 그 하나님 따라가서 광야에 가서, 아니 가나안 가서 거기서 칼 맞아 죽으면 그게 무슨 개죽음이냐. 거기 가서 칼 맞아 죽느니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 그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광야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기지 못하겠지. 당연히 우리는 죽겠지.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우리의 처자들은 사로잡히리니 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 우리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더 좋겠다. 만약 들어가면 우리 처자들은 당연히 사로잡힐 것이다. 요 두 마디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 말들을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정탐을 끝나고 나와서 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을 할 때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표현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왔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가고 가나안에 가게 한다고 하니까 처음엔 당연히 안 들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저것 행하셔서 한 10가지를 행하는 걸 보니까 꽤 하시더구만.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재주가 좋으시던데. 그래서 야, 이거 갈만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왔지. 우리는 그 판단이 옳고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지. 아이고, 그런데 가나안을 정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판단이 틀렸어. 우리 생각이 틀렸어. 가나안 정탐 갔다 온 사람 들어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그쪽 얘기 하나도 안 해서 몰랐었는데 사람이 크고 성읍이 견고하고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가 가면은 무조건 져. 우리가 가면 결코 못 이겨. 메뚜기가 어떻게 그들을 이겨. 우리는 가자마자 무조건 그들의 칼에 맞아 죽는 거고, 가자마자 우리 처자들은 다 사로잡힐 거 뻔해. 우리야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는 일 보고 따라갈 만하겠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혹시 가서 칼에 맞아 죽어도 뭐 할 말이 없지.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 믿고 따라온, 나 믿고 따라온 내 마누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날 따라온 저 처자들은 저건 뭔지예요. 우리야 가서 싸워보기라고 하고 안 되면 도망가기라도 하고 우리야 뭐 그런다 치자. 그런데 저 대책 없고 저 방법 없고 저 말만 믿고 따라온 저 처자들은, 저 유아들은, 아유, 저들은 어쩌나. 우리야 잡혀도 엉뚱한 생각, 잘못 생각한, 판단을 잘못한 그 값을 치른다. 싸다 싸. 그런다고 치자. 저 처자들은 뭔데요? 저 처자들은 애꿎게 따라와서 아유, 보나마나 잡힐 거 뻔한데,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런 말하면 비디오 협회한테 사과문을 해야 될 텐데. 뻔한데 라는 심정으로 말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한 말이고 그게 하나님이 귀에 들린 말입니다. 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비난하고 좌절시키고 이런 말을 하나님이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뭐하러 죽을 걸 거기 가서 칼에 맞아 죽어. 여기서 죽는 게 낫지. 그 말 하나 하고, 만약 하면 우리는 싸워라도 보지. 그런데 우리 처자들은 그냥 사로잡힐 건데 쯧쯧쯧 불쌍해서 어쩌나. 요 말, 하나님은 그 두 말을 귀담아 들으신 거예요. 자, 그런 말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조치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이 뭐다? 죄인들의 생각, 죄인들의 기대, 죄인들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한 말이 두 개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들의 방식 그대로 해주고 하나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한 겁니다. 그들의 방식 그대로 한 건 뭐냐? 그 남자들, 그 당사자들에 관한 이야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는 그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 그러면 너희 말대로 해줄게. 그러면 너희는 그냥 가나안에서 죽어.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바라고 너희가 기대하고 너희가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그거 내가 이루어 줄게. 너희 말 그대로 내가 다 응하게 해줄게. 그래서 너희는 다른 곳 말고 이 광야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죽어라.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형벌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허하노라, 그거예요. 요렇게만 끝나면 이거는 계시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들의 한 말과 전혀 다르게,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한 것, 그게 바로 그들의 처자, 그들의 유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14장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 그렇게 말했었죠. 우리는 싸워라도 보고 우리는 도망이라도 가지만 유아들은 무슨 재주로 가면 100% 사로잡히는 거지. 그렇게 말한,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입니다. 예, 너희가 생각하기에 도무지 불가능, 너희가 생각하기에 도무지 성취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러나 하나님이 기꺼이 넉넉히 여유롭게 평안히 자유롭게 그 유아들, 무대책, 무방비, 무기력한 그들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애굽 땅에, 아니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 말이 있지, 무슨 말? 우리 처자들은 사로잡힐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래, 너는 그런 말을 했고 나는 이런 말을 한다. 나중에 누구 말이 옳았는지, 누구의 말대로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하고 징계해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못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앞뒤를 다 틀어막고 나한테 불순종했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여기서 뒤져라. 아니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징계 차원이 아니라, 형벌 차원이 아니라, 심판 차원이 아니라, 누가 옳은지,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결과를 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의 말대로 되는지,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너희가 이해하라, 깨달아라, 알아라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33절부터 35절 잘 보세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딱 읽는 순간 여러분, 이게 벌 같습니까? 이게 징계 같아요? 이게 심판 같아요? 아니,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당장에 죽는 것이 아니라, 천수를 누려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보호해 주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자신의 생명을 다 살다가 늙어서 더 이상 살 힘이 없어서 저절로 죽는 거, 그렇게 평화롭게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고하고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는 삶을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징벌이에요? 그게 형벌이에요? 이 말 끝나자마자 그들이 다 죽었느냐? 아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몇 년을요? 38년간을 살아갑니다. 그동안 먹을 거 누가 제공해요? 하나님이요. 전쟁에서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입을 거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요. 죄인들 곱게 죽으라고 하나님이 애를 쓰세요. 죄인들 편안히 돌아가시라고 하나님이 수고하세요. 지금 너무 놀라셔서 아멘할 타이밍을 못 잡으시는 거죠? 앞뒤 다 자르고 광야에서 죽어서 소멸되리라, 그런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갑니다. 앞으로 38년 동안. 그래서 살 걸 다 살고, 아이고 이제 다 살았네, 호상이네 그러면서 죽어요. 호상이네 그러면서. 비슷한 예가 또 있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왕에서 내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리라. 그래서요,
사울이 당장 왕위에서 쫓겨나나요? 아니요. 그리고 왕노릇을 40년을 해요.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가 번성하게 하고 사울이 전쟁 나가서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징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무조건 가나안으로 간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나안으로 가야만 한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애굽으로 간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애굽으로 못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돌아서는 놈은 당장의 벼락을 맞을 거다. 그런 생각,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정해주고 내가 너에게 임명한 그 뜻 말고 다른 계획, 다른 생각, 다른 행동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러신 적이 없어요. 내가 이끌고 가고 너희는 무조건 이끌려 오는 거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와 계시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선택을 보장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결정을 보장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퇴로를 차단하셨나요? 아니요. 막지 않으셨어요. 1세대들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림없는 소리 한 번 말했으니까 끝. 너희는 절대 못 들어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은혜와 계시를 주셔서 그들의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고 행여라도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게 더 가나안으로 가는 게 더 낫겠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뜻을 포기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은혜란 다 받고 광야에서 계시란 다 보면서도 가나안에 가는 게 나을까 슬슬 따라는 가면서 적극적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다고 돌아가지도 않고 가나안으로 갈까 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는 것이 가지도 않는 것이 그러다가 천수를 누리고 광야에서 죽었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징계한 적이 없고 형벌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죽여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광야에서 천수를 누리시다가 하나님의 풍성한 만나를 드시고 지내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셔. 예, 그렇게 돌아들 가셨고요. 그들이 말하던 우리의 처자들은 사로잡히리라. 그 처자들, 그 유아들은 가나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어요? 순종을 잘해서요? 헌신하고 충성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지도 않아서요? 아니요. 유아들, 처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라, 너희가 말했던 것과 하나님이 말했던 것과 어느 것이 맞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옳지 않느냐? 그것을 깨달아 알아라 라는 것이 민수기 14장의 결론입니다. 예, 2세대라고 다른 바가 아니죠. 2세대는 순종을 잘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사기에서 확인하는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잊었더라, 하나님을 떠났더라, 하나님을 부인했더라, 하나님을 버렸더라. 예, 1세대나 2세대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렸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가장 기대하는 바가 그거예요. 제발 신앙생활을 광야 유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생활을 겪어내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평안하고 즐겁게 광야를 이동하는 것처럼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성도가 되었을 때에 그 성도 되심, 그 구원 받으심을 풍성히 만끽하며 지내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셔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